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였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많은 분들이 지금 담임 목사님과 복음 나눔을 하고 계셔서 그 복음 나눔의 그 세계관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온전하신 이 세상을 지으신 이 창조된 이 세계가 굿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굿에서 배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과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배드인 상태인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지 않으셔서 다시 굿으로 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통해서 다시 굿으로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굿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위치는요, 이 배드에서 굿으로 가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요한복음이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복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그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의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서 그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드릴 이유가 요한계시록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재앙, 그래서 불, 피덩이, 그리고 막 그 멸망하는 어떤 그러한 그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게 굉장히 파괴의 과정 그렇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것이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단계이다. 이것은 이제 혼란스러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과정이다.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정말 새로운 공의와 정의를 창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엉망이 아니라 틀어져 있던 것을 다시 바로잡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는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을 심판과 재앙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7장에서 하나님께서 멸망이 아닌
구원이다라고 자세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이제 6번째까지 인이 떼어졌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7번째 인이 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7번째 인은 7나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과는 다르게 복음의 과정이다. 그것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여러분, 7 나팔은요, 재앙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재앙처럼 보이는 것들은 무엇이에요? 이 재앙처럼 내리는 것은 여러분, 애굽에 떨어졌던 어떤 그 재앙들을 우리가 기억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이것이 동일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와 그 고통 중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이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에게 거기 애굽의 재앙을 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으로 오늘 이 7 나팔을 허락하신 것,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 천사의 손에서 이제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천사의 손에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소리가 지금 우레, 음성, 그리고 번개, 지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사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 이후부터는 7 나팔, 즉 하나님의 이 구출 작전, 하나님의 그 출애굽과도 같은 그 구출의 이 작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은요, 그 시대에는 이게 왕의 행차 때 부르던지 아니면은 이것은 전쟁에서 전쟁을 시작하는 전쟁 개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나팔 소리는 뒤에 예수님께서 정말 재림하시는 그때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왕이 행차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찬송가에서 잘 아는 것처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의 나팔 소리는요, 이제 견디고 참고 그렇게 힘들게 보냈던 시간은 끝이다. 이제 반격의 날이 다가왔다. 너희가 참고 견디느라고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이제 일어나라. 이제 반격하러 가자. 우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 왔다. 이제 회복의 날이 왔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희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의 그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라. 이제 이 나팔 소리가 그 완전한 반전을 예고하는 그 소리가 된 것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 재앙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참전하였으니 정말 그들에게는 이제 절망의 날이에요. 멸망의 날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정말 이것이 승리의 날, 우리에게는 회복의 날,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의 독자들, 로마 시대의 독자들, 그때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받았던 수많은 박해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사회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기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눈물의 호소였던 것이죠. 주님 오셔서 제발 이 박해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빨리 이것을 끝내 주십시오. 저 대적들을 주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우리를 이 억울한 고통에서 주님 건져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 기도였던 것이. 여러분, 우리 오늘날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여러분 바보같이 살아라, 손해보고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좋습니다.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살다 보면 너무 억울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도 힘든 일이 많은데 악하게만 사는 사람들, 왜 우리가 우리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악하게만 사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왜 자녀들 대학교 잘 가기만 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무병장수하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억울합니다. 여러분들 억울하죠. 저도요. 이 하나님이 가끔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고 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울분이 터지게 있어요. 하나님 왜 지금 이때 이런 상황에서 꼭 이런 일들을 하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 이렇게 이 좋은 날에 이런 일들이 꼭 일어나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밖에 없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정말 그 평안을 누리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너무나 부족할 때가 있어요. 잘 누려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저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그냥 그때는 주님의 그것을 믿고요,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들을 잘 믿고 내가 잘 지킨다면 그 버티는 시간이, 저는 이 로마 시대 이 교인들이 버티는 그 시간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도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그 시간들을 버티고 그 시간들에 그들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현대판 순교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우리는 믿고 이 시간들을 버텨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잘못되게 버려두지 않아야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번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도 좀 믿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이 시간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와주십시오. 마라나타, 주님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예수님한테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특권만이 아니라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자녀의 됨을 느끼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제가 요즘 설교를 좀 많이 듣는 분이 있습니다. 그 노진준 목사님이라고요. 그분께서 이제 하나의 설교 가운데서 예화로 드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미국 선교사님 중에 그린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멕시코에서 이제 선교를 하시는 중에 어느 날 자기 집 문이 똑똑똑 이렇게 두드려지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었더니 어느 한 10살쯤 돼 보이는 어떤 아이가, 여자아이가 막 꾀지하고 막 온몸에 약간 상처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아이가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무슨 일이냐, 괜찮으니까 들어오라. 그렇게 해서 이제 집안에서 이런저런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 엄마는 아이가 3살 때, 4살 때 집을 나가고 아이가 지금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한테 매맞고 지금 아빠가 죽인다고 해서 도망쳐 나온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 부부가 너무 그 애끓는 마음에 이 아이를 입양을 하자. 그렇게 이제 부부가 결단을 하고 그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 아이를 입양을 하고 이제 입양 절차가 다 끝나고 그 아이에게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내가 너의 아빠고 너 이제 내 딸이야. 너 이 집안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하거나 너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좀처럼 시간이 지나도 그 아이가 말을 걸지 않는 거예요. 좀처럼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선교사님께서 방에 계시는데 아이가 똑똑 그 문을 두드리고 방에 들어와서 가만히 서 있는 거죠. 쭈뼛쭈뼛 말도 못하고. 알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무언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이야기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니까 그 아이가 그제서야 아빠 저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너무나 기뻤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눈물이 흐르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 아이가 나를 아빠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이제 이 아이는 이제 그냥 다른 나와 관계없는 아이가 아니라 진짜 나와 아빠와 딸이구나. 내가 그 요청하는 것 그게 너무나 기뻤다. 그거 신발끈? 아니요, 더 많은 것들 계속해서 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기쁨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우리의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을 누리기 위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그 아버지의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아빠 내일이 빼빼로데이인 거 알지? 새벽에 나갈 때 빼빼로랑 편지랑 탁자위 올려놔. 그 뒤에 한참 생각하더니 편지는 없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 육신의 아버지는 때때로 피곤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기쁨만 남으신다는 것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은요 오늘 이제 7번째 인이 떼지면서 7 나팔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7 나팔이 끝나면서 7 대접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7 인, 7 나팔, 7 대접에 이렇게 3가지의 재앙이 7가지씩 이렇게 반복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반복되면서
강도가 점점 심해지거든요. 그게 인 때는 재앙이 한 번 있을 때마다 4분의 1씩 피해가야 하고, 이 나팔 때는 3분의 1, 이제 대접 때는 2분의 1이 돼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는 이렇게 떼는 거고, 이제 나팔은 부는 거고, 대접은 이렇게 쏟아 붓는 거죠. 이 점점 뭔가 강도가 세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총 3가지 종류가 7번씩이나 있어요. 총 21번에 있는데 이게 21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해라, 490번이 아니다라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수 3과 완전수 7이 곱해지는 이만큼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그 강도가 세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귀찮게 오래도록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긋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로 잡으시기 원하신다. 그 과정, 이 모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내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내가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떠나서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 4가지의 나팔이 나와요. 첫 번째 나팔이 불면 하늘에서 이제 거기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박과 피 맺힌 불덩어리와 이런 것들이 막 떨어지면서 땅이 다 황폐하게 돼요. 나무, 풀 다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큰 산과 같은 불이 바다에 떨어져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바닷물이 피가 됩니다. 세 번째는 또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여기 강, 호수, 샘, 우리 담수들, 민물이 다 없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4번째는요, 그 하늘의 해와 별과 달 빛이 흐려지게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과 바다, 강, 그리고 이 하늘, 그 모든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핵전쟁이다, 화산 폭발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게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잘 모릅니다. 이 재앙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이게 뭔지 맞춰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징으로 된 예언들은요, 그 예언이 성취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밝히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성취되고 난 이후에 이것이 다 그것이었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 그것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창조물이요, 제자리에 있을 때는 좋은 거예요. 하늘의 해가 지금처럼 제자리에 있을 때는 좋지만 조금만 자리를 옮기거나 조금만 시간이 만약에 1시간 정도 늦게 멈춰버렸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재앙이에요. 다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제자리에 있을 때만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자연이지, 그게 하나님의 질서를 이탈하면 그것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이탈한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사람이란 존재, 죄를 지었잖아요. 이 죄가 뭐예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의롭게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불의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온 이후에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러한 악한 것들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서로 다시 우리에게와 맞추어지기 전에는 이 세상에 희망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살인죄를 짓고 도망한 곳이 놋이라는 땅입니다. 이 놋이라는 땅은요, 지명인데 그 이름이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마르티아,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틀어진 인간이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마음에 여러분 공허함이 있고요, 마음에 늘 결핍된 것들이 있고 유리방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그 유명한 구절을 우리에게 남기는 것이죠. 당신은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재앙의 과정을 통해서 하마르티아, 벗어난 존재, 유리방황하는 우리들의 존재,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존재, 하나님과 틀어진 우리들에게 돌아오라, 다시 나에게로 시선을 맞추라,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기도하는 것 잘못된 것이냐? 아니요, 당연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기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근데 이 기도의 시간이 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어긋나 있는 우리가 주님과 맞추어지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틀어져 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주님께서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땅을 변화시키고 싶고 같이 일하고 싶은데, 주님 그래서 우리를 도구로 여기시고 우리를 어떤 악기로 여기시고 연주하고 싶은데, 그 도구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칼날이 무뎌져 있다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악기로 여기시고 연주하고 싶은데 악기가 튜닝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게 연주하려고 해도 그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드리는 시간은 그렇게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맞추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더 많이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많이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일하기 전에 또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역자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 된다,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야 된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야 흐뭇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내가 이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되는 거더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 생각들은 포기되어지고요, 나의 인간적인 욕심들은 거부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맞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되는 시간이 많아야 그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맞추어져 있지 않는 상태,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적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육적인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야고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맞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존재들과 같이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과 맞추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두 손에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어긋나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틀어져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육적인 존재의 기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맞추기를 원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참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온전히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